자, 오늘은 일단 믿어보세요. 네, 우리 두 번째 시간이고요. 네, 우리 프린트물도 있고, 네, 책만 있으셔도 되고요. 네, 프린트만 있으셔도 되고, 네, 책이 있으신 게 조금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은 네, 일단 믿어보세요입니다. 책은 38페이지고요. 네. 자, 일단 믿어보세요. 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려면 과학이나 이성 같은 거 의지하지 마. 또 사건건 시비를 가리지 말고 일단 믿어봐. 또 눈 딱 감고 믿어봐. 그러면 자꾸 믿어져. 참 신기해 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겠죠. 네, 제 프린트에는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자꾸 질문하지 마. 복잡하게 왜 자꾸 질문해. 그리고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우리 집사님들은 들어보신 적이 없겠지만, 없을 가능성이 많지만, 저는 남자분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남자분들이 아내분들한테 혼날 때 듣는 교회나 믿음이나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디다 질문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핀잔을 들으면서 남자분들이 이제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남자분들 만나면, 남자 집사님들 만날 때 우리 교회 말고 그냥 지금까지 만나본 집사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른 질문이에요, 잘하셨어요, 그런 질문이 들면 앞으로는 저한테 연락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해야 되는데, 우리가 질문을 잘 던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질문을 혹시 던졌을까봐, 혹시 내 믿음이 없어 보이거나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보일까봐 우리가 질문하기를 되게 꺼려하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일단 믿어보세요 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나도 이런 이야기 들어봤다, 이런 게 있으셨어요? 또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들을 하게 되거나 듣게 되셨었나요? 네. 어, 네. 일단 나와봐. 어, 그쵸. 근데 뭘 들으라는 걸까요? 네, 그쵸. 가면 엄청 많은 말을 하는데, 뭘 들으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면 안 되는가? 네. 또 질문. 네. 이런 적이 없으세요? 항상 순종적이셨고 편했고, 네, 이렇게 딱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자,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3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요, 아니,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지적 자살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분은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이제 단어를 이렇게 이제 강렬하게 쓰실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예전에 몇 년 전에였나, 무슨 기독교 그런 만평, 이런 칼럼 이런 거를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줘서 봤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컷이 두 컷이 있는데, 만화가 그 이렇게 시사 논평 뭐 이런 만화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갈 때 뇌를 집에다 이렇게 고이 모셔놓고 몸만 간다. 그리고 다시 와서 다시 머리에다가 이제 뇌를 다시 장착하는 그 그림을 이렇게 만평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걸 보내줬냐면 이런 거죠.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아. 교회를 갔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이 교회 안에서 되게 많이 되어져 있는, 이게 과연 괜찮은 일인가?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포장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거랑 무례한 거랑 다른데, 지금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은 무례함을 포함한 말이 안 됨이죠. 사실은 기독교는 말이 안 되는 종교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적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뭐 우리도 똑같이 해놨지만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화되고 또 사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말이 안 되는 사실은 기적들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이 기적들이 말이 안 되는 거를 넘어서서 사실은 우리가 무례한 것들이 되게 통용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가끔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조직 안에 있으면 군대 같은 느낌을 좀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적군이 몰려오는데 싸워야 되니까 너 지금 조용히 하고 우선 총 쏴, 이거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설득할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군사라는 느낌을 자꾸 받으니까 지금 우선은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너의 궁금증이나 너의 어떤 성향을 지금 고려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지금 총 들고 일어나, 아니면 같이 뛰어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급박한 어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는 가능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길게 보고 롱런 한다고 본다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거라고 본다면,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해낼 수 있을까? 예. 그 부분에다가 좀 방점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적 자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듯이 말합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것을 불신앙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이게 괜찮겠느냐라는 거죠. 네. 뭐 사탄의 자식이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은 없겠죠, 다행히. 네. 자, 그러면 진짜 일단 믿고 시작하는가?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믿음의 초보, 믿음의 시작점이 있고, 또 믿음의 과정이 있고, 또 믿음의 완성 단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단계마다 질문을 던져야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3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쯤 보시면 도대체 믿음의 문제, 예,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회의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자, 건강하지 못한 회의입니다. 예.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믿기 전에 회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40페이지 두 번째 줄에 성경은 믿음을 갖기 전에 질문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많은 경우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를 보시면 우리가 기독교로 들어오는 세 가지 관문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체험으로, 어려움이나 역경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체험으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사실은 되게 많은 경우죠. 두 번째는 문화로서, 지금 우리 이제 모태신앙이 되게 많아지면서 그냥 태어났더니 난 기독교 집안이었고, 태어났더니 우리 부모님이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태어나서 그냥 처음부터 접한 사회가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문화로서 기독교를 접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도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 한다면, 사실은 유럽은, 미국은 250년, 그리고 유럽은 2000년,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우리가 기독교를 넘어서 본 적이 없고 다른 종교를 접해본 적이 없는 환경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두 번째, 문화적으로. 세 번째는 탐구를 해서, 진짜 진리는 무엇일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이 책을 그렇게 읽히는데 제일 어려운 책이 철학책이었어요. 그래서 소피의 세계라는 책을 읽히는데 제일 쉽고 제일 기본이야 라는 책이었는데, 제가 그게 3권짜리로 됐거든요. 근데 1권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질문이 아무리 애기한테 질문을 하는 건데, 세상은 어디서 왔지? 나는 누구지?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고민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철학자들은 그래서 뭐 세상은 불이다, 세상은 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세상이 어디서 왔나? 인간은 이렇게 얘기했다, 마음껏 얘기했다. 공기였다, 물이었다, 바람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우선은 하나님을 제외한 철학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 끊임없이 끝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세상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이 사그라들어요. 그만하자, 답이 안 난다. 그러면서 인간은 무엇인가? 그리고 제대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제 주제대로 옮아가죠. 뭐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 건데, 어찌됐건 세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게 뭐냐면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회의거든요. 회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리고 저는 회의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꾸시면 어떨까요?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예. 예수 믿는데 고민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세상적인 고민 말고 성경에 대한 고민, 궁금증, 하나님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 삶에 대한 고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이런 고민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풍성한 삶의 초대에서는 사실은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려면 어느 방편으로 문으로 들어왔든지 이 세 가지를 계속 순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왔다 갔다 해야지, 그래야 성장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체험으로 기독교에 들어오셨다면 탐구와 문화, 기독교 문화를 이해하셔야 되고, 문화로 들어오셨다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탐구도 있으셔야 되고, 만약에 탐구로 들어오셨다면 그러면 체험과 문화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 보면서, 아니 탐구로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 라는 질문을 스스로 했거든요. 아니 신이 있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했는데,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새신자반을 하면서 풍성한 삶의 초대를 몇 회기를 했거든요. 몇 회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질 때마다 남자분들이 다 탐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기독교가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 때문에 생각을 하고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남자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문화로 접했기 때문에 이게 궁금해? 저는 철학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더 되시는 분들일수록 탐구 부분이 되게 강력했다. 근데 저는 문화적으로 경험했었던 일들은 문화와 체험이 되게 강했거든요. 제 주변에는 다 체험이라서. 그런데 어찌됐건 이렇게 문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사실은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매우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하지 못한 회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여기 책에서는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3가지로 보이고요. 첫 번째는 회의주의입니다. 회의주의는 뭐냐면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확실한 것을 찾을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의적으로 모든 것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이게 제가 이거를 갖다가 뒤에서 나오는 불가지론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확실한 것이 뭐가 있어? 예를 들면 아까 이 뒤에 과학자들 나오죠.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신이 있다 없다를 증명해낼 수 없어. 있는 것도 증명 못하고 없는 것도 증명 못해.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게 바로 불가지론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 되게 강력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불가지론이라는 단어를 한 3년 전에 신방을 갔다가 남자분이 가정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삶의 이야기들을 끝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던졌어요. 혹시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갈 건데, 그랬더니 한참 1시간 동안 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나더니 남자분이 가만히 있더니 질문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불가지론에 빠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불가지론이 뭐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 아닌가? 근데 왜 교회를 다니지? 왜냐하면 불가지론이면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 교회를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모태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근데 저는 불가지론에 빠진 것 같아요. 약간 당황해서 그 당시에는 계속 노력을 해보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단어가 되게 남는 거예요. 도대체 불가지론이 뭔데 그렇게 불가지론에 빠졌다고 하는 걸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여기처럼 모든 것을 무시하는 태도? 인간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무시해, 하나님도 무시해, 이렇게 나오는 태도는 사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데, 아마 그 신앙인의 그 집사님의 불가지론은 이거지 아닐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진짜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도 정말 하나님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에게 똑같은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런 회의, 이런 질문, 이런 고민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합당하고 되게 필요한 질문입니다. 우선은 여기서 나온 불가지론은 조금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도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회의주의적인 입장은 41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도 보시면, 이런 회의주의적인 입장은 신에 대한 질문은 물론 어떤 질문에도 답을 얻을 수 없고 확실한 것은 없다는 확고한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불가지론으로 이미 뒤덮여 있으면 들어오려는 생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무신론적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겠다는 자세가 담긴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42페이지에 보시면 신이 없다고 존재하는 태도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신론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이 없다는 것도 신념이고 일종의 세계관이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 신이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고 신이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으니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신념의 문제 아니겠는가? 네. 리처드 도킨스 이야기 나오고 뭐 스티븐 제이스 굴드 뭐 이런 프랜시스 콜리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책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예. 과학자들도 의견이 갈린다. 예. 과학자라고 다 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4페이지에 보시면요. 예. 44페이지 문단 나눠진 데 보시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과학자들이 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40%, 20%라고 뒤에 나오죠. 네. 요즘에 유튜브에 과신 뭐라고 돼 있는 거 있는데, 그쵸? 네. 과신 과학, 그래서 과신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과신이 뭐야? 과신 무슨 뭐 하여튼 유튜브 뭐 제목이 있는 게 있는데 과신이 뭐야라고 했는데, 과학과 신앙을 연결시키는 어떤 되게 그 사람 아니야? 그 토론토인가 카나다인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건 거 아니 비슷한 건가? 아니다, 그 사람 아닌가 보다. 예. 하여튼 뭐 그런 류의 유튜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과학과 신앙이 결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변증해내는 과학자 겸 신학자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조금만 열면 되게 양질의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그렇게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시 말하면 44페이지에서 나오고 있는 밑에서 6번째 줄은 무신론은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무신론도 사실은 신념이라는 거죠. 예. 나는 없다고 믿겠어, 나는 있다고 믿겠어. 그래서 우리는 있다고 믿는 거고 없다고 믿는 사람들과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뿐인 거죠. 자, 세 번째는 유신론적 불신앙인데요. 유신론적 불신앙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실족한 사람들, 예.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족해서 45페이지 첫 번째 줄에처럼 신을 증오하는 태도, 두 번째 줄에 상처 혹은 침묵하셨을 때의 무자비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원인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그들이 제기하는 회의와 질문들이 건강할 수는 없어요. 예, 되게 강력하죠.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질문한다거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에게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거나, 예. 그리고 이렇게까지도 질문하죠.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예, 신앙생활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 결국에는 본인들의 개인의 어떤 과거의 경험들 때문인 것이죠. 네. 그래서 중간쯤에 보시면 45페이지 중간쯤에 나는 그런 신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혹은 반항하겠다. 우리 인생의 고통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오는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해법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 성경은 행복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축복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에는 이상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적어놨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뭐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또 누가 누구를 범죄하고 누가 누구를 빼앗고 누가 누구를 뭐 폭력을 가하고 이런 내용들이 우선은 구약에 가득. 그다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거꾸로 했던 걸 대대로 다 돌려받는 것 같은, 누구한테 공격을 당하고 누구한테, 우리가 신약을 즐겨 읽는 이유는 우리가 약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나도 그렇게 당했어 라는 어떤 부분,
근데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강자가 됐을 때 구약처럼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약자가 됐을 때 신약처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이 부분은 이거예요. 왜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 이상한 것들을 많이 적어놨냐면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유신론적 불신앙 혹은 실족함이 생기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 예. 인생은 평탄하지 않아. 인생은 평온하지 않아. 우리의 실제적인 완전한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로 밖에 가능하지 않아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 축복이나 강성함을 이야기할 때는 구약의 앞부분, 예. 구약의 뒷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죠. 소선지서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유가 교회에서 잘 안 다뤘으니까. 왜냐하면 범죄의 연속과 또 범죄로 인한 형벌의 연속,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사실은 그동안 싸워왔던 것들에 대한 엄청난,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걸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웅의 어떤 스토리로서 예수님을 되게 접하기가 좋은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인생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 중간쯤에 보시면 성경은 인간의 고통을 매우 심도 있게 다루는데 불행히도 많은 교회가 이런 고통의 문제를 피상적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거기를 안 다루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불가지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6페이지 문단 나눠지는데 바로 윗줄쯤 보시면 헉슬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이 노리는 신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인간은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신을 긍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회의의 필요성,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질문은 어떤 걸까요? 네. 자, 우선은 여기서는 회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질문과 고민이 필요하다, 신앙생활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페이지의 문단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요,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 또 누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그런 고민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냐.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장년부를 섬길 것인지 유치부를 섬길 것인지 이런 고민조차 안 하고 그냥 누가 결정해 주는 대로 가는 것,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다면 아니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고민 없이 살으셨습니다. 고민하셔야 합니다. 네. 나의 달란트는 무엇일까? 제가 이 20살 때 되게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나의 비전과 달란트는 무엇일까? 우리가 젊은 시절에 그게 되게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못 찾았어요. 한 30살이 넘어갈 때까지 못 찾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번도 제가 뭘 결정해 본 적 없거든. 특히 교회에선 다 부모님이 결정해 주거나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이 다 결정해 주거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이걸 하세요. 그러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아하,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민이 생길 때 나는 직접 고민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답변을 요구했고 답변을 얻어냈던 거죠. 그리고 더 믿음이 좋아졌을 때는 하나님께 직접 답변을 얻어냈던 거죠. 우리가 사인이라고 그러죠.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꼬마애를 만났어. 나에게 유치부를 섬기라는 은혜가 있나 보다. 길을 걸어가다가 외국인을 만났어. 필리핀이래. 나는 필리핀 선교를 나가야 되나.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어. 사인일 수 있죠. 근데 정말 고민을 안 해본 티가 너무 나는 거죠. 아무거나 붙여놓으면 아니 되세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무엇이고, 그래서 나의 비전은 어떤 것을 했을 때 내가 5년에서 10년을 갈 수가 있을까. 제가 선교사를 가려고 하다가 여러 번 좌절했거든요.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좌절을 겪었는데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좌절의 고비에서 이게 있었어요. 첫 번째 좌절에서 선교사를 가려면 단기 선교사는 1년에서 3년, 장기 선교사는 10년이라는 거예요. 저는 1년만 갔다 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년은 안 쳐주는 거예요. 3년 정도는 돼야 단기 선교라고 쳐준다는 거예요. 나는 해야 될 일 많은데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러면 3년을 갔다 오면 내 삶이 거의 군대잖아요. 예. 삶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꿈터교회를 3년을 비우고 갔다 온다. 그럼 제 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그때 와서 다시 새롭게 뭘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을까?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생각했던 거랑 알고 있었던 거랑 다른 거거든요. 예.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삶을 선택할 건가 저 삶을 선택할 건가. 예전에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필리핀을 가기로 이제 모든 세팅을 다 끝내고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이제 가려고 딱 해서 이제 어학원만 알아보면 되는 시점의 10월쯤이었어요. 근데 그때 장애인 부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배님한테. 혁아, 네가 내년에 여기 와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 내년에 계획이 있어요. 라고 해서 끊었는데 3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이거 사인인가? 예, 보통은 우리가 3번 석삼을 쓰잖아요. 예. 기도를 해도 답이 안 나고. 예. 근데 마음속에서 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있는데, 근데 나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은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친한 그 뉴욕 뭐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한국에 있어서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근데 그 목사님도 수화를 하시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저의 장래를 위해서는 제가 지금 필수로 나가야 되는 상황, 1년이나 2년 정도는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 자리는 사실은 나올 때 나오는 거라는 사실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가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건 네가 선택하는 거야. 인생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장애인 사역을 1, 2년 하고 나서 나중에 필리핀을 가거나, 아니면 필리핀을 먼저 갔다 와서 그때 장애인 사역 자리를 좀 기다리다 보면 또 나오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되게 매정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을걸? 그러는 거예요. 예. 둘 다 못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저는 주어지는 환경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그때는 20대 중반이어서 경험해 볼 수 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은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배는 저보다 10살이 많으셨으니까, 아니야, 인생에는 하나 선택하면 우선 그 다음 하나는 로스야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내가 둘 다 하나님의 일일 텐데 로스가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 손해 아니야? 근데 이런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나만 하나님 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네. 내 개인으로는 로스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가 에스더 말씀이나 다니엘 말씀처럼 네가 그걸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채울 거야. 그게 저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채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라는 어떤 하나님의 충분하심, 풍만하심, 풍족하심을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수많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 부분을 담당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 부분을 담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다니엘이나 에스더처럼 내가 이거가 아니어도 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것을 조금은 인정하셔야 될 것. 물론 계획표에 여러 가지를 넣어두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만 할 수 있다는 어떤 자만심은 우리가 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고민인 거죠. 끊임없는 고민, 끊임없는 회의, 끊임없는 어떤 성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지금 이 시간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고, 이 회의, 이거를 갖다가 어려운 말로 회의의 불가피성, 고민의 불가피성,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는 고민. 그래서 50페이지 3번째 줄쯤 보면 비록 한계가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사고방식이나 수준과 방향이 다르지만 이거는 자기 수준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은 불가피한 일이다. 자, 회의의 한계. 그 질문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모든 답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질문한다고. 예. 우리가 고민하면 답이 다 얻어지면 좋은데 답이 안 얻어지는 답이 있는 거죠. 예, 50페이지요. 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인 면에서 51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지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네.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든 답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네. 자, 찾는 이에서 찾은 이로 갈 때의 회의. 52페이지고요. 네. 찾는 이와 찾은 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찾는 이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가정교회나 이런 데서는 VIP라고 부르는데요. 아직 예수 못 믿어서 우리가 초대한 사람들을 VIP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찾는 이나 VIP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직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올지 말지, 예수를 믿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는 자들, 그래서 찾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찾는 이가 52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밑에 줄 소극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닌데 이렇게 결국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걸까? 이게 전부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으세요?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힐링, 워라벨, 또 회복, 재충전, 또는 기분 전환.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되게 자기 집중적이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이게 이걸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을 자주 안 가는 편인데 여행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가면 좋을 수는 있죠. 네, 근데 우선은 피곤해요. 제가 집을 멀리 떠나는 걸 우선은 안 좋아하는데, 네. 요즘에 듣고 있는 강의가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삶을 제대로 누리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당신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여행이 취미라면 계속 여행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여행을 안 떠날 때 그거 있는 거 아세요? 강박이 있는 거. 나는 지금 불쌍한 존재야. 난 지금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해. 나는 이것도 못 하고 있어. 만약 저는 드라마를 되게 많이 보는데요. 드라마를 많이 보기는 하지만 스포츠를 안 봐요. 아무것도 안 봐요, 스포츠를.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드라마도 누가 등장했는지 잘 모르고 사실은 스토리를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 동화책이나 소설책 읽는 것처럼 누가 이렇게 줄거리만 좀 뽑아줬으면 되게 좋겠는. 근데 요즘 드라마들이 줄거리가 되게 잘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넷플릭스나 뭐 드라마 저 일부러 인터넷 다 찾아보고서 드라마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허투루게 시작하지 않아요. 줄거리를 먼저 보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렇게 나왔을 때 멀토당토하는 거는 보지도 않고, 그리고 요즘에 그 글을 너무 잘 썼더라고요. 사람들이 시놉시스라고 그러죠. 너무 잘 써서 보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배우가 누군지 보는 거예요. 배우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배우가 요즘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스토리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배우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하려고 했다면 스토리가 탄탄하겠네, 뭔가 좀 재미가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배우를 믿고 본다는 거지, 배우의 연기력 뭐 사실은 뭐 저는 이렇게 작업하면서 많이 봐가지고 스토리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라 그런 걸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줄거리들 되게 많이 보는데 저의 어떤 삶을 누리는 방편인 거죠. 양치질을 하다가 그 스토리들이 생각나면 막 스토리를 한번 되뇌어 보는 거예요. 야, 이런 부분이 멋있었지. 이번에 뭐예요, 재벌집 뭐 그것도 사실은 저는 스토리를 생각하고 1화를 보고서 결정하거든요. 시놉시스 보고 1화를 보고. 근데 1화를 봤는데 1화가 강렬하면 다 봐요. 1화가 강렬하지 않으면 2화 3화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흐지부지하다 그러면 이제 보다가 어려워요. 그래서 연예인 매니저로 뭐 이거 보다가 한 4편까지 봤는데 도저히 못 보겠어. 접었어요. 뭐 어떤 건 봐다가 또 접었어요. 근데 재벌집 했는데 1화에서 갑자기 송중기가
과거에서 태어나는. 오, 이거 재밌겠는데? 예. 그런 스토리들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즐거움인 거죠. 아, 이런 발상을 어떻게 했지? 왜냐하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에 숨겨져 있는 스토리들을 발견하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은 스토리들을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상상력이거든요. 예. 우리가 묵상을 되게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리고 적용을 되게 어려워하는 이유는 상상력의 부재예요. 예. 내가 상상력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만약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어. 근데 예수 믿으면 해결된대. 어떻게 해결돼? 그러면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은 누가 1,000만 원 줘서 내가 지금 경제가 피겠네, 여기까지 생각하겠죠. 근데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날 찾아왔는데 너는 내 아들이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재벌 3세였고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해요. 말도 안 되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이런 엄청난 상상력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품으세요, 마음껏. 왜냐하면 그 상상력을 뛰어넘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런 무미건조한 단어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예. 마치 우리가 재벌 3세가 되거나 엄청난,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죠? 송중기가 아마존에 투자를 하잖아요.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예전에는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주식이 주가 아니었어요. 복권 번호였어요. 아세요? 영화들이? 근데 지금은 미래를 돌린다면 주가가 향상할 그거, 그리고 그 오일 쇼크나 뭐 이렇게 IMF 하면서 달러를 가지고 있거나 뭐 한국 돈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거. 야, 이 발상이 지금 우리 시대에 또 맞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복권 번호를 미리 뭐 일주일 전에 미리 뭐 신문을 볼 수 있어서 신문에 있는 복권 번호를 알려줘. 이거는 지금 우리한테는 되게 시시한 일이 됐다는 거죠. 복권해서 그래서 돈 벌어서 그다음 뭐 할 건데? 근데 여긴 스토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상상력들을 우리가 계속 하는데, 그게 삶을 누림이라는 거죠. 예.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멍 때리는 대회? 뭐 이런 게, 제가 제주도인가 어디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TV에서 본 것 같은데, 되게 오랫동안 멍 때리는 1위 그러면 이제 상 받고 뭐 이런, 그래서 멍 대회인가 하여튼 뭐 그런 대회가 있다고 뭐 TV에서 나온 적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거죠. 그냥 무념무상 가만히 무상으로 있는 것이 힐링이 된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무념무상이 불교에서 되게 어려웠던 거? 그 손오공이나 그 삼장법사 나오는 거 보면, 삼장법사가 무념무상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데 안 되잖아요. 예. 계속 막 이렇게 돌을 닦고 막 이렇게 막 연부를 외우는데, 생각을 지우려고 노력하는데 막 여자들이 등장을 하고 막 술이 나오고 막 돈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손오공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그거거든요. 무념무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 멍때림이란 내가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뭔가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박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멍은 안 때린다고. 근데 자기는 자연을 많이 즐긴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파도를 보면서, 바닷가에 가보신 적 있죠? 파도가 계속 밀고 가는데 계속 물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닷가에 밤에 혼자 나가 있으면 물이 나를 불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 저 이상한 거 되게 많은데. 예. 물이 불러요. 예. 멋있다, 괜찮다. 물론 이제 차가우면 잘 안 들어가긴 하는데, 예. 불러요. 근데 제가 제주도에 살면서 바다를 못 갈 때마다 되게 마음에 한스러움이 생기더라고요. 바다가 이렇게 가까운데 바다를 못 가? 예. 그러면서 손상이 생기더라고요. 거꾸로 힐링이 아니라. 그래서 혼자 나가는 거예요. 밤에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항이 있어서 바닷가가 보이고 배가 보이고 막 이러거든요.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갑자기 마음이 계속 꽉 막히는 거예요.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집에 들어오면 계속 상처가 남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도시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지? 도시에 있을 때 바다가 없는데 그렇게 힐링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도시에 있을 때 보니까 내가
하늘을 많이 봤더라고요. 예, 예. 한강 가까운 데 살았거든요. 한강에 나가서 자전거 타고 나가서 혼자 벤치에 누워가지고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보고 뭐 혼자 이러고 있고 뭐, 예, 책보다 자다가 뭐 이런 짓을 많이 한 거예요. 하늘을 되게 많이 봤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박총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본다. 하늘의 구름을 이렇게 연결해 본다, 눈으로. 또 섬의 수평선을 보고 섬과 섬을 눈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이어본다. 그래서 자기는 자연을 즐긴다. 저는 자연을 즐긴다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게 멍이라고 요즘 그게 멍이지, 맞아, 힐링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자연을 즐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피조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취미로 즐거움으로 갖는 것 같아요. 거기에 힐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자연 세계만 힐링이 있는가? 근데 제가 뭘 좋아하나 봤더니 빌딩에서 제가 2층 카페 되게 좋아하는데요. 카페에서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구경 되게 많이 해요. 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많이 구경해요.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 타면 이렇게 다른 거 책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한 번씩 봐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싶진 않고 표정을 봐요. 예. 그래서 웃음이 있는 사람들, 웃음이 없는 사람들, 웃음이 없는 사람은 왜 저렇게 표정을 저렇게 짓고 있을까? 웃음이 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표정을 지을까? 라는 표정을 되게 연구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자연을 즐김이더라고요. 세상을 즐김이더라고요. 우리 말로 하면 멍 때리는 거죠.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 보고, 자동차 보는 거 보고. 예. 근데 거기에 힐링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저의 취미는 아니지만 뭐 노을을 본다거나 꽃을 본다거나 이제 뭐 벌레나 강아지, 고양이 또는 아이들을 본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멍때림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고요. 이제는 힐링, 혹은 회복, 재충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삶의 의미를 우리가 소극적으로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어디 계셔요? 이게 아니라 나는 뭔가 필요해, 나는 회복이 필요해, 나는 충전이 필요해, 나는 뭔가 전환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소극적인 찾는 이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성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즐기고 계시나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운전을 즐기지는 못해요. 네. 운전을 즐기는 남성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운전은 잘 안 즐겨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좀 되지 않을까? 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는이라면, 혹은 찾는이었을 때 가장 큰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게 되게 큰 질문거리였나요?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수를 믿기 전에, 혹은 예수를 믿는 중에? 이거 뒤에 있는 질문이에요. 네. 책 읽으시고 맨 뒤에 있는 이제 과별 질문, 과별 과제들 있거든요. 네, 과별 과제들 한 번씩 풀어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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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집사님 열심히 공부한 거 아니에요? 거기 이렇게 뭐 포스트잇 붙어 있고. 아, 그래요? 당신이 찾는 이였을 때 어떤 질문들이 있었나? 혹은 그러면 뒤에 보시면요, 뒷장에 보시면 찾는 이들이 던지는 질문 중에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회피하는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뭐가 있나요?
수 없는 하나님. 까만색 하얀색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하얀색 까만색. 뭐 구입했지? 나는 이런 질문도 해봤다. 뭐 혹은 이런 질문도 받아봤다. 그렇죠. 어렵죠. 모른다죠, 모른다. 네,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 교리인 거지. 네. 그게 그 교리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니까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오, 그러니까 무슨 뭐 사탄의 사실. 같은 교회였어요? 질문을 안 하면 질문이 사라져요. 네. 그리고 뭐 질문했었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 질문이 기억이 남는 건 질문을 풀었을 때요. 네, 보통 그런 게 막 이게 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누구시지 막 이걸 평생 질문을 한다. 그거는 대단한 사람일 수 있는데 사실은 보통은 조금 하다가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씩 풀어주지 않으면 그냥 왔다가 바로 사라지는. 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질문을 되게 던지거든요. 근데 질문이 되게 많은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질문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예,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량을 읽어야 질문이 한두 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이 숫자가 원래 적은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우리가 질문을 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듣는 게 익숙한 거죠. 근데 좋은 설교 또 좋은 멘토는 질문을 많이 던져요. 그리고 그 질문을 같이 생각하게 하는 거죠. 왜냐면 질문이 없는데 질문해봐 이렇게 하면 질문 안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질문을 내가 대신 던져주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건 저건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사실은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사실은 지금은 저희는 안 하지만 저도 조금 계속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3년 차부터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없으시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질문이 있다고요. 그 질문이 왔을 때 대답을 못할 가능성이 저는 80% 8, 90%? 예. 근데 그 질문이 거의 대다수가 소요리 문답에 다 있어요. 예. 물론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해하면 쉬워요. 근데 소요리 문답은 뭘 보셔야 되냐면 답을 보시지 마시고 질문을 보세요. 예.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이것들을 막 하면은 그게 100 몇 번, 110번 몇 개까지 모르겠는데 108번, 108번인데 하여튼 100 몇 개가 있어요. 100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100 몇 개가 있고 거기에 3분의 1만 교리예요. 그리고 3분의 2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나오면서 뭘 해야 되는지, 이웃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에서 찾아내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뛰어난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 한 1000명이 모여가지고 한 몇 년, 한 5년인가 걸쳐서 작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몰라도 이 교리 문답만 알면 그래도 얼추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사실은 그 교리 문답이 나온 배경은 이단이거든요. 이단에 빠지지 않게. 그래서 교회 봉사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했는데 질문에 있는 건데 교회에서 근데 냉장고를 바쳐라, 뭐 쌀을 바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교리 문답이랑 안 맞는데요? 성경도 다른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꾸준히 던지시는 거. 계속 이제 사역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 던진데, 예전에 고은자매가 이 질문 한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고난을 주는 건 누군가요? 하나님 아니라 우리의 죄성입니다라는 식을 되게 길게 얘기하다가 안 돼서 전화했어요. 문자를 하려니까 너무 길어져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질문들이에요. 우리 질문들이 계속 질문 던지고 받고 질문 던지고 받고 하면서 저는 각인이 되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계속 꾸준히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되게 기초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한 번씩은 다 던지게 되는 질문이구나. 그럼 우리는 지금 이미 해결이 됐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자녀들의 그 자녀들은, 후손들은 그런 질문들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여기처럼 찾는 이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질문을 이제서야 시작한다고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도와줘야죠.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는 해결됐으니 잊어버리고 끝, 이게 아니라 해결됐지만 그거를 그럼 좀 더 어떻게 더 잘 설명해 주실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답을 제대로 못했거나 회피하는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저도 있어요. 뭐냐면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에 대한 결론은 알아요. 근데 이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게 마음이 되게 상하고 제 스스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나쁜 놈인데 1년은 내가 참을 수 있어. 2년? 신경을 끄면 2년까지는 참겠지. 근데 이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73편이나 137편처럼 이 사람이 평생 죽을 때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래도 죽을 때만큼은 좀 내가 잘못 이런 게
그래도 열받을 것 같긴 한데 예,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기한의 문제가 사실은 저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랑 두 번째는 원수가 돌아올 수 있을까? 예. 그리고 원수가 돌아왔을 때 나는 맞이할 수 있을까? 저는 못 맞이할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도. 예. 예. 그 진짜로 완전 원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철천지 원수 뭐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대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네. 그쵸? 우선 상상이요. 그럴 일이 없죠, 맞아. 그럴 일이 보통은 없죠. 예. 근데 그냥 스스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되게 의연한 척 대처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들을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누군가 저한테 똑같이 던진다면 대답을 못 하겠죠. 예. 저도 고민 중이에요라고 대답을 하겠죠. 예. 자, 그러면 5번에 보시면 자, 찾는 이에서 더 온전한 믿음의 찾은 이. 그러니까 우리가 찾은 이가 됐는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제가 일부러 적어봤어요. 이게 50 몇 페이지요? 57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적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이 공감이 되세요? 나는 이런 거, 나도 이런 고민하고 있어. 57페이지의 세 번째 줄부터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네 번째 줄부터 7개더라고요. 찾은 이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이 계속 가능하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많이 던지고 계세요? 요즘에 번호만 얘기해 보세요. 네. 네. 지금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네. 아,
신학교에 가면은 이렇게 모든 걸 내던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신학을 3년을 하고 사라질 때가 있어요. 예. 내던졌는데 사라져. 그러니까 신학을 안 하는 거죠. 예. 저희 학부 동기들도 한 3분의 1밖에 안 남았고, 신대원 동기들은 나이가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한 반 정도는 있는데, 저는 소명이 떠났다 안 떠났다 뭐 그런 거랑 우선 다르게 저는 약간 사회학적으로 좀 보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교회에서 30년을 지냈어요. 그럼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제가 믿음의 시야가 조금 넓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평균이 이거야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때가 사역을 한 지 한 10여 년이 지났을 때. 왜냐면 2년마다 한 번씩 돌아다녔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게 구조상 쉽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2년마다 돌아다니거나 너무 힘든 데는 1년을 있었고, 조금 괜찮으면 3년을 있었고, 예. 하지만 그 이상을 버티지 못했고,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제가 10개 정도를 열 몇 개를 경험을 했더라고요. 열 몇 개를 경험하면서 이게 평균이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인데 집사님들한테 그렇게 교회를 돌아다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이왕이면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만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일이죠. 예. 근데 기도하고 찾는 거 맞지만 교회와 믿음의 평균을 내 스스로 판가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수준이 되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예전에 새가족부를 할 때 어떤 분이 오셨어요.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제가 뒤에서 큰일 났다. 이상한 분이 오셨나 보다. 그런데 6개월이 안 지나서 다른 교회로 옮기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를 결정한다는 거 사실 되게 믿음처럼 보이지만 우리 상식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여기처럼 지적인 자살이거든요. 예. 어떤 우리가 교회를 볼 때 무엇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가? 그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있으셔야 돼요.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믿음은 어찌 보면 신념이에요. 내가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 예. 근데 신앙생활에 그러면 모든 삶의 결정도 우리가 신념에 의거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누군가 결정해 주는 것, 예. 혹은 어떤 사인 그런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만약에 그거의 이제 폐해가 뭐냐면 방금처럼 유신론적 불가지론, 혹은 우리가 실족했다고 그러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어떤 결과들을 안 보여주셨어. 예. 그거는 어쩌면 하나님,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부분이죠.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저도 잘 모르죠. 그 부분은 모르죠. 예.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인간의 노력은 조금 더 냉철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예. 우리가 회사를 들어갈 때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집사님들한테. 어떤 교회 부목사로 들어갈 때 그 목사님이 나를 뽑아주셔야 되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뽑아주는 거 맞지만 나도 이 교회의 회사에 지원할 때 나도 이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지원을 한 거잖냐. 나도 수많은 교회들 중에 이 교회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도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뽑아준 것이지 누가 나를 고용했다라고 보실 수만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는가? 저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그 어떤 영성 훈련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 그리고 큐티하는 교회, 그리고 또 어와나가 있는 교회. 우리 애들 생각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주일학교도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어디에 정해져 있는 거가 있는 곳. 교역자나 목사님에 의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교회마다 이게 편차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교역자가 바뀔 때마다 부서들도 되게 진통을 겪잖아요. 하물며 담임 목사님 바뀌면 더 진통이 크죠.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온전한 믿음의 찾으니 뭐 이렇게 질문들을 던지는데, 이런 질문들이 생긴다고 해서 스스로 자책하실 필요 전혀 없다.
그래서 57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쯤 보시면 회의는 필요하고 불가피합니다. 예. 고민은 필요한 거고 불가피한 일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있었는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네, 또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런 회의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57, 58페이지 보시면 회의 이런 고민에는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이 사실은 좀 포함되어져 있다. 예,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59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쯤 보시면 회의와 질문은 우리 믿음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또 60페이지 마지막 줄 보시면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대응할 줄 아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한 사실은 이 부분까지 가시려면 사실은 믿음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가 되셔야 되죠. 예. 자, 일단 믿기 전에 첫 번째 61페이지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진실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 질문이 없이는 답변도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나는 진짜 이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던지는가? 예. 그리고 질문이 들면 어디다 적어두셔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61페이지 중간에 진실한 답변이 주어지면 거기에 진실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네. 실제로 모든 질문에 답변이 주어지지 않는데 또 더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답변이 주어져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해. 저 못해요. 사랑할 수 있냐고 물어놓고 못해요. 예. 저는 안 사랑할 건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 거죠. 예.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예. 움직여야. 그냥 한낱 지적 유의에 머무르셔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이렇게까지도 교회들에서 얘기를 해요. 성경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예. 책도 읽히지 마라. 예. 그냥 따라오게 만들어라. 예. 교회에서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고 그게 편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데도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럼 누가 도와줘야 돼요. 예.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시대를 등장하면서 코로나 3년을 지나가면서 이게 되게 많이 대두가 됐잖아요. 지근거리에서 물어볼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교회를 못 가니까. 하다못해 권사님, 뭐 장로님, 뭐 집사님, 순장 뭐 이런 분들이 필요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교육자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싸그리 없어진 거죠. 예. 자기가 못 나가니까 밖에. 예. 전화나 문자로는 한계가 있는 거고. 예. 수동적인 사람을 스스로 만드는 것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예.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익숙하시면 아니 됩니다. 네. 그 이동환 목사님이 그 더 푸른 교회 지난 작년에 가을인가 오셔서 부흥회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담임 목사를 내려놓은 시점이 있다. 언제였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 가르쳤던 청년들이 장로가 됐을 때. 생각을 해봐라. 자기가 청년 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 만약에 지금 뭐 20살짜리 뭐 유미자매나 이런 청년들 막 가르치면 이게 전부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장로까지 됐다는 건 딴 교회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평생을 20년에서 30년 이상을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목사님 말씀이 하늘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리고 심정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밀착되어져 있는 이분들이 장로가 되었을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제 내 세상이다. 나에게 반기를 들 자는 없다. 근데 이동환 목사님은 자, 내 세상이 왔네? 나 내려와야 되겠네? 하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반대했대요. 왜 그만두냐고. 이제 힘을 얻으실 때 아니냐고. 그랬더니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만뒀다고. 예. 근데 인간이 중심이 되지 않으려는 어떤 결단?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는 저희 후배 목사들은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우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던 평균적인 교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예. 이제 그게 평균이 되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는 우리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냥 순종해, 따라해, 뭐 이렇게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 실제로 나와 내 후대들이랑 우리의 교회 공동체랑 또 이 한국 사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넓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61페이지에서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렇게 다 줄치세요. 여긴 다 줄쳐, 마지막 문제는 다 줄쳐도 되겠네. 깨달은 만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또 의심이 생길 거고, 또 답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죠. 질문하며 기도하는 것, 이건 우리가 꾸준히 하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서는 모두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이 길이 맞나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회의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누가 이게 정답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도 혹시 의심해 보세요. 너무 확신하는 것 자체가 의도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전도와 회심이라는 어떤 세미나에서 요즘에 전도할 때 그렇다는 거죠. 옛날에는 권위에 복종해, 그냥 믿어 이러면 믿었대요. 예수 천당 불신죠 하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져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예수를 믿게 됐대. 그때 그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근대로 들어오면서, 근현대로 들어오면서, 현대에서는, 모더니즘에서는 이성적인 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계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 계셔. 그래서 이런 이론이 성립해. 아 그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즘에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포스트 코로나는 거기에 진정성. 이해가 되는데 근데 왜 이거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런 감정적인 이제는 호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감정적인 호소가 필요한데 거기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너무 확신하고 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확신에 차 있으면, 확신이 있어야죠. 확신이 있어야죠. 확신은 있었지만 뭐를 할 때 이겁니다. 막 이거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힘을 실어주는 건 맞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리고 우리가 잘못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꾸준히 구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65페이지 마지막 네 번째 줄에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회의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할까요?